지난 주일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종말론과 바른 신앙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된 교리적 서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되는 방법은 바른 신학 또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바로 들어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한 것 같아도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대해보면 조그만 문제만 닥쳐도 곤두박질을 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으로 믿다가 감정이 흐트러지니까 감정과 함께 고꾸라지는 것이죠.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굳세일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규모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 함께해서 이 진리와 함께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더 강건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양육받으시고 훈련받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지지 않는 영성을 구비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문 인사를 했고요. 은혜와 평강을 또 빌어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축복의 인사부터 했는데 그게 뭐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항상 빌어줘야 합니다. 저기 아는 집사님이 올 때 그를 보고도 마음속으로 당신에게 은혜와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사를 우리 심령으로부터 하는 것이고 심령으로부터 한 인사가 그에게 닿을 때 그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내보내야 좋은 것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그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보내서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쁜 것을 보내고 좋은 것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땅만 그대로 심은 것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심어서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본론은 또 다른 서문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에 대한 칭찬과 그들에 대한 격려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을 잘 대하느냐 하면 칭찬과 격려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먼저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다치게 되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앞세울 때 그가 위로받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 때 진리를 가르치면 그가 회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 서신서와 똑같이 먼저 칭찬과 격려를 앞세우면서 믿음의 삶을 경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순서대로 보겠는데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입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만 해도 나는 행복해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사람만 떠올려도 감사한 생각이 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에 감사가 솟구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감사를 남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 아우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떠올라야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고개가 돌려지거나 마음이 쓰라려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면서 그가 흐뭇해 한다면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생각할 때 그가 괴로우면 나는 그에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다움은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새겨진 것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가 고맙고 흐뭇하거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떠올라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기억할 때 괴롭고 힘겨운 생각이 들어서 그를 지우고 싶다면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누가 나를 생각할 때 흐뭇할까요? 아니면 괴로울까요? 우리가 이런 인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생각만 하면 흐뭇해요. 장로님 생각만 하면 감사해요. 난 실제로 그래요. 장로님 생각하면 그냥 흐뭇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를 생각할 때 그가 흐뭇해하도록 아름다움을 사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흐뭇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과 함께하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안타깝게 만들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저놈은 왜 저래?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안타까움을 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하늘도 막고 너에게서 오는 위로도 다 막는 나의 저지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아버린 복이 너무 많습니다. 다 내가 차단한 거예요. 생각하면 마음이 쓰라려. 생각하면 괴로워.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그게 그에게 고개를 돌리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 없지만 손이 덜 가고 마음이 덜 가고 위로가 덜 가고 미소가 덜 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에게 흐뭇한, 너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나와 함께하고 그가 나를 기뻐함으로 그와 나가 함께하고, 그래서 믿음의 걸음이 아름답고 복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지 못할까? 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공동체에 아픔을 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왜 참는지 압니까?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막 해버리는 거죠. 막 해버려요. 철없는 자식은 막 해버리잖아요. 자기는 책임질 게 없어. 이 공동체를 아까워하지 않아. 아직 철부진 거죠. 나 하나 몰라준다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것은 아름답지 않으며 그것은 복되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을까? 내 가슴을 치고, 또한 이건 주님이 피 흘려 세운 몸된 교회인데 나 하나 조금 기분 언짢다고 막 찔러도 될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온전케 하여 교회도 아름답고 너의 기억 속에도 아름답고 주님의 미소가 또 주님의 흐뭇함이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그래서 복을 부르는 귀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살필 것은 기도에 관한 제목 속에 나오는데 2절 본문에 이렇게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니들 생각만 해만 나는 감사한데 또 한 가지 뭐냐,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기도하려고만 엎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떠올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게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하는데 막상 기도할 때 떠오르지 않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떠올라 그 사람을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지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기도는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기도하면 마음에 통곡이 나오고 그 사람만 떠올리면 저절로 간절해지고. 왜? 내가 그의 기억 속에, 내 기억 속에 그가 너무 마음 아려서 그의 고마움이 내 기억 속에 가득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다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그가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러면 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저가 나를 위해 기도해, 공동체가 기도해, 모두가 기도해.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뜨거워지심으로 그 뜨거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품에 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묻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즉시 떠올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성도들이었길래, 물론 자기가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니까 떠올랐던 건 당연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3절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면 너희들이 떠오르는지 아느냐 하고 3절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3가지 사실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만 해도 떠오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뭡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가지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아예 믿음의 역사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의 행위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믿음으로 그럼 행동하지 않는 게 뭐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힘으로 살고 꾀로 살고 술수로 살고 수단으로 살고 방법으로 사는 것. 또 살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죄도 서슴지 않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쓸 수 있는데도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계속해서 복종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의 몸부림이 바울의 기억 속에 그렇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그들이 떠오르는 그런 얼굴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을 포함합니다만은 삶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이 지금 범죄하였으면 이 땅을 멸하겠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 당시까지 비가 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만듭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이렇게 아우성쳤을 겁니다. 아버지, 옆집 안 봅니까? 바캉스가 돼요. 옆집 안 봅니까? 유럽 여행 다녀왔어요. 아버지, 우리 외식도 안 합니까? 아버지, 오늘도 또 배 만듭니까? 노아는 말했을 겁니다. 결국 심판을 당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자. 밥을 먹으면서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믿음의 복종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120년의 세월이 지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서 온 세상에 비가 내리고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의 심판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바보 같은데 나중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지금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바보같이 여기 와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바보같이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바보같이 주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바보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홍수 심판이 나서 배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 가족만 다 사는 걸 보고 봐라.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결론이야. 이게 승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쓰지 않고 수단을 쓰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한편 아프고 고마웠을까요? 이야, 남의 집에서 청첩장 와가지고 안 가볼 수 없어서 딱 가보니까 뭐 화려하게 부페로 다 하고 막 웨딩 촬영을 하고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아들들은 그 배짓다가 땀찍 줄줄 흐르는 그것을 데리고 가서 어떤 배필을 데리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도 장가는 다 보냈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바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향해 가슴이 뜨거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들이 승리한다. 너희가 진짜 승리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성도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로 아름답다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그 사람을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겹에 겹을 마스카라를 올려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름다움이냐 아니냐로 갈린다. 왜? 성도의 옷은 의의 옷, 세마포 옷인데 그게 믿음의 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유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게 안 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명이 내게 없기 때문에. 죽은 나무에게 물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싹이 나거나 잎이 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원고에 이렇게 써놨다. 오 주여, 오늘 이 예배에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생명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게 실제라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10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승리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려움만 닥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쉬운 건 뭡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수단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쉬운 건 뭡니까? 승리의 경험이 없으니까 오늘도 불안해서 또다시 인간적인 수단을 다시 쓴다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욕망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은 그냥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대학에 들어오면 읽는 책 하나가 있는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여기서 더 가면 끝날 것 같아. 계속 믿음으로 가다가는 끝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도 믿음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페달을 밟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돌이 웽 하고 가속도를 올려버리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엥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탁 안아서 옮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간에 보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낳은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영성이 진짜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서슴지 않고 갖다 바쳐버려요. 왜? 이제 승리해 봤거든. 여러분의 영성 속에 생명이 있고 승리의 경험이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터전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한 번쯤은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렇게 하다 망해. 믿음으로 된다고? 아니야.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 앞에 제시하면 네 그래도 믿음으로 살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믿음으로 살지. 난 이미 주님을 만난 그날 결정했어. 내 생을 주님께 걸었어. 이렇게 돼야 마귀는 일곱 길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수송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너무 연약해서 타협을 너무 잘해. 영리하기가 그지없어요. 요건 내가 슬쩍 해치워버리고.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 가운데 나에게 끈을 주시지 않은 게 감사해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하러 떠나오면서 나에게 끈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는 이제 장자가 아닙니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동생 용년이가 장자입니다. 끊어버렸어요. 그거 다 친구고 뭐고 다 잘라버렸어요. 왜? 주의 일을 하려니까 주님께 붙잡혀야지 싶어서 다 잘랐어요. 그리고 사실 가서 부탁을 해도 뭐 별로 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고마웠어요. 아무것도 진짜 붙잡을 게 없어서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주님을 붙잡았는데 주님을 진짜 붙잡았더니 주님이 나를 진짜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제자들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 교회는 이미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수에서 온 사람, 순천에서 온 사람이 예배당을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저 입구에서 들어오지를 못하더라. 아니, 이 건물 위에 어떻게 이런 건물이 있냐고. 이러길래 나도 옆에 서서 장난하느라고 나도 이랬죠. 뭐 큰 교회 생각하면 이거 큰 교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에 비해서 이것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잔금을 치를 수 있을까? 건축을 다 할 수는 있을까? 그 돈을 다 지불할 수 있을까? 늘 염려는 우리를 짓눌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 내부 건축, 내용 건축을 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무엇으로 나갈 건가? 또 믿음으로 나갈 겁니다. 전주에 깡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안디옥 교회인데 교회를 깡통으로 지었다 해서 깡통교회. 옛날 아스팔트 포장하고 나면 도라무깡이라고 합니까? 그 깡통을 뒤집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왜 그걸로 지었느냐? 시멘트 콘크리트로 집을 짓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기는 선교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고 그래서 깡통으로 짓기 시작했는데 저쪽 안에다 지었는데 계속 부흥을 해서 깡통을 덧붙이고 이 깡통이 도로까지 나왔대. 지금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선교사를 무려 300명 이상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 이름을 지었는데 바울선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선교 제1장이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선교한다.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면 돈 세지 않고 그냥 보낸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고 선교회도 세우고 수많은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기적의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런데 믿음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탄식하신 게 뭐냐? 그러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의 말세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믿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고 주님을 진짜 붙잡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진짜 주님의 뜻대로 한다면 주님이 진짜 하실 텐데. 우리의 믿음에 실제와 진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사랑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화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뭘까?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그가 어떤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더라.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게 주의 일인데, 자, 그러면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아마 띄워줄 텐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데 사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네가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안 담겨 있다면, 그렇게 말한 것 그 배후에 사랑의 동기가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하길 잘합니까?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랑하는 거 알지? 권사님, 내가 권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진짜 압니까?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말 한마디 속에도 사랑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떠오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사랑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사람에게 보니까 능력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보니까 지식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이면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거짓이 탄로난 그러한 풍경입니다. 우리 나름의 능력이 있고 우리 나름의 지식이 있고 우리 나름의 믿음이 있는데 그 중심에 사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듯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에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의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붙잡고 너무너무 신비하고 이상해서 100번을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게 사랑입니까? 구제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집 팔아서 누구를 살려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나를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구제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중심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네가 만일 누구 어떤 이들을 돕기 위해 구제했더라도 너를 위해 했다면 그건 무효예요. 네가 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어도 네를 위해서 죽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라는 우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 섬기면서도 자기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전화 교육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거기서 가톨릭 신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소개를 돌아가면서 했고 저는 아무개라고 소개했고 그 사람도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고 그 사람은 가톨릭 신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제가 짝이 돼서 이제 전화 상담을 연습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봉사를 하게 됐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금방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지요. 근데 그분이 아주 환한 웃음을 지면서 자기가 온 동기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요, 나를 위해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인간은 구조상 그렇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희생하는 줄 알아? 나를 위해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너를 위해 진짜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해 보여도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개떡 드셔보셨나요? 보리개떡 먹고 싶네, 갑자기. 제가 어느 친구 집에 갔더니 제가 왔다고
아주 시골집이었어요. 갔더니 보리개떡을 해주더라고요. 아유, 내가 이쁘다고. 지금의 얼굴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뻤어요, 조금. 이쁘다고. 근데 오래도록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손끝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 손끝이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사랑이었겠지. 진짜는요, 거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엄청나게 해도 자기를 위해 한 이가 있거니와 작게 해도 너를 위해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사랑하지 않고 너를 위해 사랑하더라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기록 속에 항상 떠오르고 내 기억 속에 흐뭇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해 보여도 진짜로 하는 사랑은 뭐냐면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어요. 생각해보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나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져가다가도 네가 필요하다니 손을 놓는 거죠. 주님 때문에 주고,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지고,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거, 그거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그러하니 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억나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속에 떠올라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해서 기억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은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돌아가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목록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사람에게 머물렀어요. 근데 그 기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울었어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너무 아파. 지워지지가 않아. 다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기도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울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내 기도에서 지나가 버려요. 마음이 차가워져. 왜 그럴까요? 내가 차가워서 그래. 내가 그에게 차가웠으니까 그가 자꾸 차갑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감사함과 흐뭇함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이름일까요? 오늘의 제목이 감사와 기도 속에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너무 애원하지 마라. 나를 알아달라고 못된 짓도 하지 마라. 주님의 사람이 되라. 그게 다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 저는 요즘에 묵상집을 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결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내가 묵상을 먼저 하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묵상 결론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나한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꼭 묻는데 나한테 적용은 딱 하나밖에 안 돼. 야, 진짜 도망가고 싶을 만큼 나에게 계속 강조하는 주의 음성이 뭐냐?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돼 이놈아. 이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거 불러가지고 조금 돌도 뭐 깎으려면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춘 걸 갖다 깎으면 쉬울 텐데 이건 돌도 돌 같지 않은 거 갖다가 깎아서 하나님 쓰시는데 하나님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하나님 나는 뭐가 너무 많이 났어요. 너무 많이 났는데 이걸 다 깎으시더라고. 하나님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좀 쓸만한 거 데려다가 깎지. 그 다음날 또 묵상을 하면 당신의 결단은 뭡니까 그러면?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람, 우리의 손끝에서도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사람, 그럴 수는 없을까? 오늘 안내하러 갔다 오신 분들이 얼굴 안 쳐다본다 그랬는데 어제 집에 돌아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새벽 4시 반부터 한 번도 못 쉬고 이제 집에 밥 먹으러 간다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이게 잘 일어서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또 5시 반에 교회 와서 혼자 이렇게 엎드렸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갑니다. 우린 또 다시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길입니다. 우리 이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워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시작합시다. 뭘 하든지 믿음으로 합시다. 저 전주 안디옥 교회, 그 깡통 교회처럼 믿습니다 하고 합시다. 또한 우리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하나님이 흐뭇해하고 내 곁에 모두가 흐뭇해하도록, 그리고 어떤 지체가 이곳에 들어와서 하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듭시다.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